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하심이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이 창조된 뒤로는 창조물들을 통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면서도 하나님을 높여 능글지 않았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덧없이 생각에 빠졌고 그들의 꾀같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큰소리치지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없이 썩어진 사람과 네발 짐승으로 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네 마음에 품은 욕망에 넘겨주어 더러운 짓에 빠지게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네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았고 창조하신 분 대신 창조된 것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창조주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꿔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여성과 맺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자기네끼리 강렬한 욕망으로 불타올라 남성이 남성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빗나간 행동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를 자기네 안에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가치한 정신 상태에 넘겨주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부적절한 짓을 저지르게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 악함, 지나친 욕심, 욕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시샘, 다툼, 살인, 다툼, 속임, 저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시건방진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을 꾸며내는 사람들, 부모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규정을 그들이 압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런 짓들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을 좋게 여기는 편까지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등 돌려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로마서에서 한 약간 구렁텅이 같은 구절이 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좀 다루기가 어두운 단락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18절부터 32절까지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성경책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소제목 같은 걸 달아두잖아요. 보면 약간 인간의 죄악상, 인간의 죄악 목록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어두웠던 단면을 바라봐야만 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닥 그렇게 편치는 않은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신조어 중에 이불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시작돼서
마주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말이죠. 이 말은 지난 실수,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들에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후회할 때 나는 이불킥했어 하는 약간의 현대의 관용어 같은 말입니다. 실수를 너무 했을 때 이불킥을 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어떻게 우리 온전하게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아주 순간 이 바로 직전에 했던 한마디도 때로는 되게 후회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연약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불킥하는 순간은 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면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죄된 본성으로 살았던 어떤 그 시간들 때문에 아마 이불킥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그 직전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어떤 아내의 손을 잡고 온다든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 자꾸 교회에서 죄인이다 하니까 그런 내용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다가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단락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죄인이었던 때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던 시간들이 우리는 이불킥할 만한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좀 잘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였다면, 내 고집을 좀 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더 일찍 받아들였더라면 하면서 우리는 이불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질렀던 어떤 죄, 사실은 그거를 넘어서 어떤 죄의 모습이나 형태나 어떤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줬거나 아프게 했거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불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정말 이러한 일들, 죄된 어떠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죠. 우리가 오늘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를 읽었던 그 내용은 사실 이 세상의 죄악상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소장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이 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이러한 속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변에 깔고 오늘 구절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진노하시냐?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덧없는 생각에 빠졌고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큰 소리 치지만 바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장 큰 이유, 그냥 가장 그 상위 개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그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랑 이제 그 혹여나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뭐 살인한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죄악이죠. 죄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모습을 모두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21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되게 나쁜 흉악범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오늘 전제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전제는 이 만물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입니다. 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서도라고 표현했잖아요. 바울은.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자연 세계에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뭐 한다라고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통제할 수가 없네. 우리가 저 폭풍우 하나에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물에 잠기기도 하고 번개가 치면 막 산불이 나서 자기네들의 터전이 다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이 흘러가는 것, 자연이 때로는 그냥 흘러가는 모습 자체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깨닫게 되거든요. 이 자연 만물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 그걸 통해서도 사람들은 계속 그 근원에 무엇인가를 믿고 신앙하는 마음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죠.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죠. 무신론자, 이들은 아주 정확하게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바탕에도 다 무엇인가 신앙하고 믿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다. 그들 안에는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의 뭐가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주 잘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를 믿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고 우리는 그것들을 신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를 깝니다.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구절의 어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된 상태는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의 일부를 숭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그 동남아 이쪽에 어떤 나라인데, 어떤 마을에 그 뭐 차트를 달리는 남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케이블에서 하는 그런 방송인데, 뭐 순위 막 매겨 랭킹 막 하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지나가다 얼핏 봤어요. 어떤 한 집에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동물인데 이것이 약간 그 아마 과학적으로 봤을 땐 기형이에요. 유전적인 약간 변형이 일어나서 다른 일반 소 같은 거였는데 일반 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 태어나서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 왜 몰려드는지 아십니까? 뭔가 저 시체, 저 소에게는 특별한 기운이 있다. 일반 소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소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경배를 하면은 자신들의 신앙이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희와 똑같은 동일한 시대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우상숭배, 어떤 썩어질 것들에게 경배하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그 경배, 그 제물, 그리고 그들이 소원을 아뢰는 거, 이거 다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잘못 태어난 어떤 피조물, 뭔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극히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소나 뭐 말이나 어떠한 뭐 범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영광을 대신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굳건하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빅뱅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의 어떤 과학과 이런 것들로는 끝에를 가볼 수가 없어요. 우주 끝에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가상의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그 어떤 이론을 발견했고 주장했고 했던 것으로 인해서 대신 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론은 이야기한 사람이 영광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워놓고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들로 이 세상 전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뭔가 엄청난 연구 끝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바보짓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취했던 아담의 마음이 그러했듯이, 죄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략을 꾸미고 실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듯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 저는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시작한 목회도 자꾸 제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 방법을 찾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막 안 보내주면 나 진짜 안 해. 막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지만, 이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꾸 하나님과 보좌 뺏기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뺏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덧없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큰 오류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타락상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요. 23절을 보면 썩어 없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없이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지식이 있지. 우리가 대단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의 타락상의 제1번은 기어이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비슷한 무엇인가를 신봉하고 따라가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에 전두광이라는 그 인물이 했던 그런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주 기억에 남는 거. 사람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강한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바래. 나는 그 일을 하려는 거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 장군들은 다 자기가 그런 강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실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등장하는 워딩은 봐라, 이 송아지가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죠. 다른 신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여기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어떤 강한 이끌리심으로, 그죠? 10가지의 이적을 보이시고, 사실 12가지예요. 10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경험했던 이적이 2가지가 있잖아요. 지팡이 던져서 뱀 되고 다시 잡으면 다시 지팡이 되고, 요거 하나랑 그 포켓 안에 넣어봐. 그 문둥이 손이 됐다가 다시 넣어봐. 이거까지 포함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까지의 그 등장했던 기적은요 12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죠.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런데 그들은 뭔가 보이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뭔가 안정을 찾을 이 세상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계명에 무엇이라고 적혔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절대 어떠한 형상으로도 새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또 타락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바로 여성들은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남성과 남성이 부끄러운 짓을,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아마 대표적으로 이 구절이 동성애를 기독교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성조차도 어떻게 자신들의 소견대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행해버리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설교에서 저희가 만약에 저희 가운데에 동성애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를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아주
그를 지극히 잘 섬기고 잘 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놔두는 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막 너무 통제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인권을 생각하고 인도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대의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심각한 성의 타락성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멸망이 사실은 멀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죄의 모습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상을, 그 심판의 어떤 그들의 타락상을 어떻게 치부하시는가,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버려 두심. 네. 이게 효과가 잘 안 나요. 세 명밖에 없어서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이 땅에서 심판하고 계시고, 또 그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맞춰질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그들을 던지심으로, 가게 하심으로 심판을 종결하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표현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제 그 개정개혁에서 이야기했던 내버려 두심을 좀 순화시켜서 저희가 읽는 새한글 성경에서는 두셨다, 이렇게 정도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셨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적절한 일을 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그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로 두셨다. 바보가 된 상태로 계속 두셨다. 성을 자신들의 욕망대로 사용하도록 두셨다. 살인하고 살인을 옹호하고 이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다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타락상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상의 어미에는 하나님께서 두셨다, 냅두셨다, 허용하셨다, 자신들의 소견대로 하게 뒀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합니다. 믿음이 없고 이 구절에 딱 걸릴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셔? 할 수 있지만 사실 내버려 두심이라는 말을 제대로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치명적인지를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우매한 상태로,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려고 했던 그 죄악상 그대로, 그리고 그냥 그것들을 그러한 상태로 그냥 두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프고 그러한 상태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신다면요, 어떻겠습니까? 또 다시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해서 그 사람의 그 죄를 옹호해 주신다면요, 잘했어, 그럴 수 있지, 살인 저지를 수 있지, 이렇게 된다면요, 성범죄? 이거 할 수 있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불의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철저하게 그들을 옹호하지 않는 어떤 자리에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이 그냥 단순히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가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들을 내버려 두신 것을 그냥 억지로 그냥 옹호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액션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불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를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어적인 표현에서는 내버려 두셨다는 말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표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어 있던 어떤 타락상,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관여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나쁜 아주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사기 받은 어떤 사람이 형량이 되게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사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막 시위하는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어떻게 몇 년 기껏 해서 3, 4년을 받을 만큼의 죄냐 이거예요. 죄는 때로는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데 가볍게 치부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당장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떤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과를 지나가면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 내버려 두심은 그냥 아주 한쪽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다라는 것. 그를 그냥 십자가의 어떠한 그 희생이 없이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 없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추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처음에 설교 원고 작성을 시작할 때 가제를 정합니다. 때로는 가제가 너무 딱 잘 들어맞아서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그 설교의 어떤 방향성과 잘 맞으면요 그 가제가요 과제 아니고요 가제목이 그냥 채택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막 가장 끝에 가서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오늘은 진짜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할까? 근데 너무 표면만 다루는 것 같아요. 측면만 다루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우매함으로 할까? 이게 처음 가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등 돌려 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했던 찬양의 맨 마지막 구절이 제가 딱 그때 이거 무슨 찬양인지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하면서 딱 들으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근데 그 가사가요 딱 귀에 내려 박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라고요. 이런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상, 여러분 성경은요 가리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막 시체를 토막내서 지파들 각지에 보내는 그런 장면도 나고요. 막 자기 딸들을 저 폭군들한테 내어주면서 차라리 이 아이에게 그 몹쓸짓을 해라. 우리 손님에게는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창세기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면 인간 안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옹호하실 수는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라도 가장 가까이에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 삐져 있고 서운하고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막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에게 언제라도 다가오실 수 있는 어떤 가장 가까운 지점에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멀리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실까? 동일하게 하나님도 어떤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계시려고 아둥바둥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탕자가 생각났습니다. 탕자라는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진짜 극단적인 예를 쓰신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건 아빠 빨리 죽어요 이러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빠는 그런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두들겨 패서 곁에 둘 수 있지만 그렇게 강압적이고 주입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마 이 아버지의 사랑과는 결이 맞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그 아들의 뜻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돼지에게나 그 당시에 먹였던 쥐염나무 열매, 이게 뭔가 그랬더니 캐럽콩이라 그러더라고요. 캐럽콩 꼬투리라고 새 한글 성경에 돼 있어요. 이거나 먹으면서 아주 비참하게 연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캐럽이라는 나무의 꽃이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찾다가 보이는데, 겸손, 돌아오는 것,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의미가. 캐럽콩을 먹다가 깨달은 것일까요? 이 탕자가 깨닫습니다. 나에게는 아빠가 있구나. 그리고 내 아빠에게는, 그 집에는 뭔가 먹을 것이 많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비참하게 돼지에게나 주는 열매를 먹고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면 차라리 낫겠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지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아들은 이때에도 누구를 생각한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아빠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그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도 사실 때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닐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지쳐서, 우리가 기도가 이제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때도 아들은 아버지를 사실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비참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배고파서 이젠 더 이상 돼지에게나 주는 열매를 먹고 싶진 않아서. 근데 그래서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발이. 근데 아버지는 그때에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동네 어귀의 끝에 나와서 저쪽 마을에서 넘어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매일매일 나와서 지켜봤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알았다면 그 아들을 찾아왔겠죠. 하지만 이 집도 지켜야 하고 첫째 아들도 있고 하니까 이 집을 아예 떠나서 안전히 막 둘째를 찾아 나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항상
그 아들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지점에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염치 없음에도 살려고 갔던 그 고향에서 자신을 향해서 가장 가까이에 서 계신 하나님을 그는 만날 수 있어요. 이 세계는 여러분 타락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됩니다. 세상 속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죄인이어서 여러분들은 비참하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고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또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죠. 또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 멀어질 때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 타락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까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나누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세상의 타락상을 어렵게 읽어보았습니다. 비참하죠. 하나님이 없는 가슴이 가장 불쌍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세상의 타락상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는 폭풍 가운데를 지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각자 여러 가지
자연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수만 가지의 일을, 수억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만지시지 않으면 아주 엉망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떠나 있고 계속 우리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외바라기 사랑하시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답답한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언제라도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보듬고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시고 그렇게 교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등 돌리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비참한 상황들을 슬퍼하시면서 등 돌려 울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등 돌려 울고 계시다고, 그래서 언제라도 속히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등 돌려 울고 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라도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데 등 돌려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른 채, 못 본 채 하면서 그냥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라도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새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서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건지시고 하나님 구원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